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11월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실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내 삶을 조정해서 맞춰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라도, 이 남은 기간까지라도 그 일에 힘쓰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 그냥 그 하나님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을 막 불태울 것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이 터질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셔서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냥 이 육신의 세상의 가족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족을 온 세상에 세워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가족, 이것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이 영원한 가족,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계속될 영원한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교적 전통 속에서 조상을 섬기는 조상 숭배 문화의 배경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경적인 진리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유교권 문화 안에서는 혈연 관계, 우리의 육신의 가족 관계를 절대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믿고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복을 구하기 때문에 혈통, 내 조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족이고,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을 한 가족으로 한 피를 나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거절하면 이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족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가족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뒤에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가족,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실지 몰라도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보낼 이 가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 우리 동양이든 서양이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도를 주셨기에 기독교에서도 가정을 중요히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을 우리가 알고 그 영원한 가족 안에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데요, 정말로 모든 것보다 진한 피가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태어난 가정 배경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난 그 아무개가 보기 싫어서 나 그 모임에 아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생각을 좀 고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사실 살펴보면 나에게도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데, 아무리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한 멤버가 된 것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영원히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아니 당신도 여기 왔어, 이렇게 놀라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빨리 마음을, 노여움을 푸시고 화해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찌감치 화해하고 사랑하며 지내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사랑하는 이 관계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지 네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단계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확실한 이 소속감을 갖는,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나도 그 동일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가족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소속감을 포함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냐, 내가 이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에 소속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을 만나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난 교회는 다니기 싫다. 난 교회는 안 나간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나 예수도 믿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뭐 부족하고 나 교회는 안 다니겠다. 사실 그 말은 모순인데요, 교회에 속해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그냥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변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는 난 안 가겠다 그러는 사람은요, 내가 야구 선수인데 나는 어떤 팀이나 야구 구단에 소속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팀에 소속되지 않으면 야구 못하는 것입니다. 소속 부대가 없는 군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건강한 이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된 건강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돌볼 부모가 없는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그 교회 생활에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지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느니라. 세상에도 가족 식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가족 안에 서로 연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우리들이 모여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가족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아무리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 단계는 사귐과 나눔의 단계입니다. 교회에 대한 뚜렷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사귐과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한 가지 뜻은 모든 사람은 서로 대인 관계를, 이 관계성을 목말라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교제를 목말라 하는 존재로, 사귐과 교제를 목말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사람은 누군가에 기대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란 서로 나누며 서로 사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처음 임하셔서 탄생한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첫째는 서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통용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나눌 수 없고요, 나누지 않으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는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면서 다듬어지느니라. As iron sharpens iron, a man sharpens another. 사람은 대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경험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어라. 뭔가 인생에 경험하는 것 통해서 뭔가 배우고 익혀야지, 실수했는데 또 그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실수와 과거의 잘못들을 통해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또는 나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윗수준의 지혜는요, 내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그냥 스스로 경험하고 내가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실수를 다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꼭 부딪혀보고 내가 실수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해보고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던 것은 내가 겪지 않아도 그 가운데 그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이 형제가 아는 것입니다. 또 그 형제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걸 제3자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에 무지함이 있습니다. 서로 무지하고 무식한, 내가 문외한인 그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함께 모인 이런 예배, 공예배에서 나눌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귐과 나눔은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귐과 나눔이 가능한 이 소그룹 모임을 구역이라고 부르죠. 선교회여서도 그런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 300년 동안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고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이 없는 그 첫 300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온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 목장, 셀처치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역사의 원조, 뿌리부터 그렇게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남은 2달 동안이라도 구역에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서로 어려움을 나누어지라. 서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그것이 2배가 되고 어려움을 나누면 그것이 반절로 줄어든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는데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 그 문제가 반절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삶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구역 모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구역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어려움과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역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구역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냥 마음을 열고 형제의 그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기만 해도,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나의 이 고민을, 나의 이 어려움과 환난을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큰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힘을 얻고 격려를 얻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내 문제를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구역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서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열심을 내어 모이자. 네, 올해부터 연말까지 구역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단계는 동역의 단계입니다. 뚜렷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또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사귐과 나눔의 단계뿐만 아니라 동역의 단계란 파트너십,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내 몫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와서 참석하신 것, 여러분이 그냥 선택하여 내 발로 오신 것 같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앙장로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중앙장로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는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에 타시는, 크루즈 여행에 가시는 분들은 그 유람선에 가방을 들고 타는 순간 5성 호텔, 특급 호텔처럼 그 모든 직원들이 아주 잘 섬겨줄 것을, 봉사해줄 것을 기대하며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에 타는 사람은 아무도 대접받듯이 놀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장교든 사병이든 모두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각자 다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서로 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58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각자 감당할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을 모아 함께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라,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 챔피언이 되는 그런 팀에 여러분이 멤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되어서 월드컵 축구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태극 전사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각 부분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각 부분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이 팀워크입니다. 올해는 이 시애틀의 시하크스 미식축구팀이 작년처럼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 전국 챔피언십에 나아가는 그런 팀을 보면 수비수나 공격수나 각자 자기 역할을, 뭐 축구팀이든 야구팀이든 농구팀이든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코마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챔피언 팀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멀리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정해 주신 구역 안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구역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구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구역 안에서 내가 감당할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 가족의 단계입니다. 가족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정도로 헌신하는 단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범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처음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신약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 함께 있어 서로 통용했다. 또 그 말씀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말, 헬라 말로 코이노냐라는 말은 서로 가족처럼 관계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듯,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듯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란 무엇이냐? 머리에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 그냥 무슨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생명을 버리신 그 희생,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전반절이고요.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기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듯,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내가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ant to know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fellowship, 교제를 알기 원한다.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당신의 제자, 당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 믿고 편하게 살라.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다 면하고 편하게 살라가 아니라 도리어 그 당신의 길을 따라오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미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감이 나지 않는 얘기인데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또 서로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고난의 교제입니다. 수년 전에 그 아프간에서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 단원들 거의 한 30명이 피납되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백유영 목사님과 또 청년 두 분이 순교당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석방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정원 누구를 보내서 석방을 이제 서로 내고하는 동안, 협상을 하는 동안 이 테러 분자들이 두 여성을 먼저 석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인질들이 다 풀려난 다음에 밝혀진 일인데요,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두 명을 먼저 시범으로 풀어준다, 돈을 가져와라. 두 명을 풀어주기로 작정하고 이지영이라는 자매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너 석방된다. 그런데 이지영이라는 자매가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을 먼저 내보내시오.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 테러 분자들이 너는 이제 나가라, 가야 된다, 자기가
그 죽음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부모님께로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나가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 지금 불편함이 있는 사람 먼저 내보내라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언제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기에게 살 길이 열렸는데 그 기회를 다른 자매에게 내어준 이런 모습,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교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핍박도 없고 순교의 기도 없는 이런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환난과 위기를 만난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 그 어려움, 꼭 내가 우리 가정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함께 들어주고 그 문제와 그 환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금식하며 매달려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며 이 고난에 동참하는 교제를 실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사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가족, 이 영원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우리 교회의 크기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우리 교회의 좋은 시설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뜨거운 교회로 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드림팀에 내 역할을 감당하는 파트너십, 내가 동역자로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깊이 나누되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당한 것처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